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참 안식이신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께 예배 드려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 나혜정 여선교 회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여전도회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충성되고 신실하여 성실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인자한 어머니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신 지혜가 샘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마다 여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듯이 오늘의 저희 하늘꿈 교회도 여성교회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친 수고로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해 기도하는 가정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받은 은혜 마음껏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 여성교회 선한 사업을 위해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원들 비롯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여성교회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예배 순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믿는 자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생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셨네 찬양하리라 생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셨네 나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을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기쁘신 아름다운 일들을 능력 주는 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
걱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을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기쁘신 아름다운 일들을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광고 말씀을 먼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와 또 예배 이후의 특송, 그리고 사업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선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비의 소리 월초 특별 새벽 기도회, 월에 3일, 월의 날짜의 11조에 해당되는 월의 3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킵니다. 시간이 빠르지요. 예, 이렇게 한 달이 빠를 줄을 알았습니다만 경험하니 정말 더 빠르네요. 2일, 3일, 4일, 3일간 진행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도 준비되니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때 특별히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공부 개강합니다. 이제 3월 5일 이후로 개강하는데 셰퍼드 라이프 1권은 이제 2권으로 월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1권이 다시 개강되게 되고 기타 다른 과정도 있습니다. 주일 오후 과정은 직장인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하고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잠시라도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고 복구가 아직 멀었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진 구회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려 하는데요.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적 헌금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 주까지 함께 정리하여서 여러분이 드린 11조와 감사, 구제 헌금과 비율을 조절하여서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알만한 분들을 통하여 신뢰하는 그런 기관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날들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봄날을 맞이하여 춘계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격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 듣길 원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의 모든 부족한 모습은 주의 손으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기 바로 2달 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해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례식의 조사도 짧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도 300여 개 가량의 여러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노력하였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만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갔는데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리고 2달 뒤에 암살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삶을 빛나게 하는 한 가지 요소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헌신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쭉 펼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보다 현저히 못 살고 불행하고 부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현저히 없는 것이 꼭 헌신이 아닐까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는 생각보다 우리 삶과 우리 일상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기여할 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공헌한다 이렇게 말하죠. 공헌한다. 여기에 헌신의 헌자가 들어갑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를 기리며 노력과 수고를 바칠 때 우리는 헌정한다. 그래서 어떤 앨범을 만들거나 어떤 그림을 책을 쓰면 누군가에게 헌정한다. 그렇게 하죠. 돌아가신 분을 추념하거나 누군가를 기념하여 드린 꽃을 뭐라고 합니까? 헌화한다. 여기 헌화한 꽃이 여기 있네요. 헌화한다. 맞습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헌금한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봉헌한다라고 합니다.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더 높은 더 상위의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헌납한다. 헌납한다. 이렇게 무언가를 바쳐 나 아닌 다른 누군가, 더 큰 존재, 더 큰 사회, 더 큰 개념, 더 큰 그런 대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이 모든 행동과 태도를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는 헌신이다라고 합니다. 헌신. 몸신자를 써서 자기를 드린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주의화된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꽤나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을 말씀드릴 수 있지 일상적으로 헌신을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쏟아붓는 헌신이야말로 삶을 완성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비결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래가 촉망되었던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서 전방에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가 있었고 그 일을 커버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다가 그만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왔지만 그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삶이 비참했고 미래를 다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망설이고 기회를 엿보다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떨리고 또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죠. 그때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좋아한 것은 너야. 너의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예 차제 여자친구는 병원 옆에 방을 얻어서 그때부터 헌신적으로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걱정이었죠. 평생을 한 손이 없는 사람의 손이 되어야 주어야 한다는 이 딸의 미래가 너무나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에게 그만 남자를 포기하고 이제 세계를 찾을 것을 권유했는데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빠가 한 팔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엄마가 아빠를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대답할 말이 없죠. 아빠는 딸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것을 허락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죠. 이 여자친구 그리고 이제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 이 헌신에 힘입어 이 육군 소위로 이제 의가사 제대한 이분은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사를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하게도 애경에서 이 사람의 입사를 허락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여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 샴푸 여러분 아시나요? 바쁜 시간, 바쁜 사회 하나로 끝내세요. 하나로 샴푸를 개발했습니다. 20세부터 8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장담하는 치아, 2080 치아. 이분이 개발했죠. 그는요, 그 헌신된 사랑에 뒷받침하여 열심히 더욱더 살게 되었죠. 그리고 KT의 전신이죠. 거기에 입사하여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앱을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개발하여서 그 통신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세라젬 헬스 앤 뷰티의 대표이기도 하고 오늘날 유튜브나 세바시 통하여 여러 강연을 하고 있는 조서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답답하고 무언가 어둡고 슬프고 한이 서려 있는 음지의 땅을 희망과 소망, 기회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이제는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한 구절이 있어요. 레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의 첫 소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다 같은 이유로 행복하다. 의미심장하죠? 불행한 이유를 계수하는 가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죠.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의 손짓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지키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바로 헌신된 태도, 서로를 향한 헌신된 태도입니다.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려서 평생 2인자로 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갈렙을 이스라엘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훌륭한 어른으로 빚어주게 된 것이 바로 헌신이었어요. 갈렙의 헌신. 누구도 나아가지 않는 그때 헤브론을 향한 헌신이 그를 어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드높였고 그 한 명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을 구속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지난주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유나 목사님의 절친이시면서 저희 대학 시절, 신학교 대학교 시절에 한 은사님은 저희 신학생들을 보고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분이 이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말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지. 숱한 목사의 생활을 하면서 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사람이 못 되고 있지? 난 이렇게 아직도 미생인가? 생각해 보면 그 한 중심에는 헌신을 기피하고 헌신을 두려워하는 내 속에 미성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요. 몸은 자랐지만 어른 되기 싫어하는 퇴행적인 사고방식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에게는 모험도 꿈도 열정도 있지만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에게는 삶과 주변을 책임져 주는 헌신이 없는 것이죠. 정말 헌신은 꾸며낼 수가 없어요. 신용만 하는 헌신은 금방 탄로납니다. 왜죠? 왜냐하면 신용만 하는 헌신은 사실 줄 수 있는 것까지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신용만 하는 헌신이기에 금방 드러난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닭을 키우던 농부가 삐약거리는 병아리 소리를 들었는데 어미닭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보니 어미닭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일인가 상황을 봤더니 족제비 한 마리가 암탉의 몸에서 피를 빨아먹고 다 빨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족제비가 새끼를 혹 상하게 할까 하여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유가 이처럼 자기 삶의 일부가 파여지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생존의 본능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병아리들을 살린 것이 바로 헌신 아닙니까? 한 팔을 잃고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한 청년을 일으켜 세운 것도 헌신 아닙니까? 헌신은 촛불의 촛능과 같이 녹아서 그렇게 내 자신이 소실되는 것 같지만 주변을 밝히는 힘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귀중한 것을 깨트려 주변을 환하게 또한 향기롭게 하는 것이 헌신이죠.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특별히 여성의 헌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여성의 헌신이든 남성의 헌신이든 우리 성별의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인의 헌신, 우리 성별의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인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헌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헌신의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부족한 헌신의 삶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부족한 헌신의 주인공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아멘.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드렸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이 사람 시몬은 이제 베드로 시몬하고 좀 다른 인물입니다. 바리새 분파에 속한 시몬이죠. 이 바리새 분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젠틀한 삶의 원리에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부정한 음식이나 생활 방식에 거리를 두고 고상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말 멋진 삶을 추구하는 분파들이죠. 상당히 지식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이들이 바리새파에 소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헌신돼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여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당대 존경받는 율법사 교사였고, 그리고 선한 행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을 열어서 그 세계 속에 꽤 많이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식사를,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초대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번은 누가복음 5장에 세리 레위의 초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세리 레위가 회심하고 자신의 동료 레위인들과 죄인들을 함께 불러 모아 주님을 초청한 기쁨의 잔치가 있었던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초대 자리인데, 근데 5장과는 좀 다르게 그런 나눔과 기쁨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대신에 자신이 초대한 예수를 앞에 두고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낮추어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일종의 대학 면접관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나라의
솔깃하고 귀담아 듣긴 하지만 발을 담글까 말까 셈하며 좀처럼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중요한 자리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에도 혹 누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굉장히 헌신했어요. 40절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옵소서라면서 그를 높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니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예의를 갖추어 경청하고는 그 훈련된 예의가 그러나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잘 가꾸어진 그의 예절과 헌신은 예상치 못한 여인의 등장으로 이제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37절에서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에서 38절 교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말쑥하게 차려입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불쑥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베트남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바깥쪽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껌 사달라고 하고 복권 사달라고 하죠. 가끔 돈이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안 받고 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전혀 아랑곳 안 하고 식사에 집중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식사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해가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온 거예요. 품에 가져온 값진 향유 옥합을 꺼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 눈물이 흘러 발을 다 적시더니 이제는 그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로 수건 대신에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여러분은 어떻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게 다가갔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식탁 아래로 내려갔나? 여러 발들이 모여 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겠지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당시 저녁 만찬의 관습은 저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반쯤 누워 있는 채로 식사를 합니다. 오늘날 저렇게 먹으면 소된다고 부모님한테 혼나겠지만 저 때는 이제 오랫동안 식사를 저렇게 최후의 만찬에도 사실은 저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란과 로마, 그러니까 페르시아 로마의 관습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러니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앞에서는 대화가 펼쳐져 있고 뒤로 살금 다가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데요. 본문 영어로만 봐도 continue라는 단어 나왔어요. 계속해서 입을 연거푸 맞추고 있어요. 발에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 당시 전장에서 진 장수가 적국의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의 의미로 발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 한 번의 입맞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추되 피눈물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길어오르는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져온 향유를 깨트려서 발을 닦아줘요. 순식간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해졌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헌신인가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예수님을 부러 찾아옵니다. 당시 남녀의 경계를 뚫고 또 힌트가 있다면 앞에 보시면 37절에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고상한 삶의 모든 경계를 뚫고 단번에 들어가 여인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애정과 헌신의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죠. 눈물을 쏟아부었어요. 머리채를 흩트려서 그것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사들인 이 향유 옥합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여건과 사람들의 시선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온전히 쏟아내는 바로 이런 행동,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사도 바울은 헌신된 자신의 삶을 죽기 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관에다가요, 관유, 기름이나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넣고 제물 위에 쏟아붓는 제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헌신이죠. 오늘 여인의 이 파격적인 헌신은 바울의 그것과 꼭 닮아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성으로서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풀어 헤쳐 예수의 발 앞에 쏟아 붓고 방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 이 여성분의 헌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일단 식사 호스트가 아닌 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온 시선을 가져갑니다. 방해가 되죠. 사실 그녀는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동네에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눈치챌 수 있겠는데요. 완곡한 어법이에요. 예, 이 성경도 동양의 문화죠.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완곡하게 표현하는데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은 사실 간음죄로 조홍 글자가 크게 새겨진 존재였음을 말합니다. 혹은 구체적으로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구설수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일 것인데 내가 드러나질 않기를 바라겠죠.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죄를 지은 여인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 그 집은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를 만진다, 랍비를 만진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랍비로서의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구설수와 오해를 씻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 그 여인은 벌레보다도 못한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머리까지 풀어 헤쳐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춰요. 너무나 거슬리고 미심쩍은 행동인 것이죠. 마침내 그녀는 예수의 권위를 의심합니다. 이런 여자가 활개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39절 하반절에 속으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하반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가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은 얼마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뒤에 이어지는 말을 통하여서요, 참으로 이 사람 시몬이 참여한 헌신과 그 높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를 봐라. 당시 손님이 찾아오면요, 손님들이 먼지를 이렇게 밟고 오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응대조차 시몬은 사실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식사 자리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발을 뭘로 닦나요? 눈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당대에는 손님이 오면요, 이렇게 볼 뽀뽀라고 하죠. 볼을 갖다 대는 그런 키스를 통하여서 환영하고 영접하며 당신은 우리의 편이고 우리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일상적인 환영 인사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쉬지 않고 발에 입을 맞춰요. 모든 사랑함과 경애를 그 입맞춤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죠. 당시에는 또 먼지가 날리는 기후 가운데 머리를 정돈시키고 축복을 비는 의미로 감람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시편에 말하죠. 이것은 보통의 관습일 뿐이고요.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는 값진 향료를 갖다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몬은 일상적인 감람료조차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요, 어떻습니까?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 그것을 깨트려서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장 먼 천한 곳 발에다가 지금 발라주고 부어주고 있지요. 하나하나마다 온 마음을 실어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가 되는 시몬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이 여인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삶과 시대를 바꾸는 헌신자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헌신되어 있는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모든 일에 재고 아끼고 딱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만 헌신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말라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천하게 취급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죠. 내게 주어진 샘플 정도만 깨트리지요. 내 자신을 깨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브루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서 목회 생활에 열매가 없고 영적인 힘이 부족하여 고갈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문득 자신에게 내게 열쇠를 다오 이렇게 다가오셨다면 너무나 생생해서 주머니 열쇠를 꺼내드렸죠. 주님이 이 열쇠가 전부니 물었을 때 그는 네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방의 열쇠만큼은 좀 드리기가 그래요. 그러자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그 열쇠를 내가 받을 수 없구나 하면서 돌이키면서 가시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께 소리치면서 주님 돌아와 주세요. 내 생활의 모든 열쇠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 계기를 통하여 삶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 우리 삶은요, 드릴 수 있는 열쇠만 드리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키는 절대 내 손에서 놓는 법이 없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밀면서 이렇게 써라. 예수님 전, 예수님 앞, 백지 위임장, 주소 써, 성명 써, 날짜 써, 그리고 지장 찍어라. 이제 주님이 위임장에 뭐라고 쓰시든지 그렇게 쓰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으로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쓰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 말을 잔뜩 써놓고 거꾸로 주님 지장 찍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다 지장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헌신은 우리의 영적인 본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두렵고 또 기피하게 되고 잘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망설이고 있는 시몬에게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죠.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진 자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어떻게 헌신할까? 시몬의 바리새인 시몬의 이 헌신을 가르쳐주고 그를 사랑하고 일깨워주면서 헌신이 무엇일까? 주님은 빚진 자 두 사람의 비유를 드는 것이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500일치의
그런 일당을 빚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2년치, 한 사람은 2달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죠. 이때 채권자는 그 둘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둘 중에 누가 채주를 고마워하고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43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답해 보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채주에게 더 큰 고마움을 가지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향한 존경과 헌신의 태도를 이제 사랑의 말로 번역하여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조금만 개념을 바꾸면 이제 예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배받기 합당한 분으로 서 계세요. 그런데 더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말을 높이지만 실은 허리를 숙이는 입맞춤도 없어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수고로운 섬김도 힘들어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도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 저 판단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는 새에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쑥 들어와 울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그 누추한 것들을 보면서 눈물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값지고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존재 시몬 그리고 이 여인, 이것은 단지 두 사람의 비교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들이죠. 이런 헌신과 이런 예배 차이는 그렇다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옵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바로 사랑함의 크기다. 곧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고 받아들여지게 된 은혜의 크기가 사랑을 결정한다. 본문은 이 여인의 죄를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다만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는 어느 누구든지 죄의 구체적 종류를 막론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두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여인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노력해도 경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문득 21살에 부산의 부민동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부 예배를 2층입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계단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대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지 못한 채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들. 누군가 나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왜 신학교 왔어? 나 대답할 말 없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하면서요.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였던 마음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들로 얼굴이 검해져 갖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러던 그날 그 대학부 예배에서 대학부 한 임원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본문을 읽는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셨다 함을 듣고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말씀을 그 앞에서 임원이 읽어주는데요, 왜 그렇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제가 비교적 마음이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해서요, 사람들 앞에서 잘 눈물을 보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날만큼은요, 어찌된 일인지 마음도 눈도 고장이 났는지 안 울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계속 오는 것입니다. 나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만 있다면, 머리는 짧으니까 차마 발을 다 닦지 못하고 옷이라도 닦아줄 텐데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47절의 말씀이 귀에 꽂혀 들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죄가, 저의 부족이 하나님과 사이를 많이 두고 거리를 두는 그러한 요소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과의 많이 사랑하는 관계로의 초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졌어요. 50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꿈인가 생시인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는가? 정말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고 그 죄의 용서와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맛본 사람들만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죠? 왜냐하면 그 사함으로 인하여, 그 탕감받음으로 인하여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기 우리 구건사님의 시아버님, 제가 이제 허락도 없이 예화를 쓰는데, 그러니까 김장로님의 아버님이 회심 때 흘렸던 눈물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듣고 만년에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어르신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눈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면서 통곡하는 그 눈물의 이야기는 제가 들은 어떤 회심 이야기보다도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어르신이 주님을 만나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더 감격적인 이야기는 두 분의 회심 이야기인데 앞에 계셔서 따로 말씀은 못 드리고 직접 들으십시오. 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주님, 예상치도 못하고 차마 나를 신경 쓰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현실이 내 누추하고 더러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덮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고꾸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동네에서 죄를 지은 이 여자요. 미래를 포기하고 살았겠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말씀과 여전히 자신을 인격으로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마주합니다. 정결케 될 수 있다.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는 초청 앞에서 그는 눈물이 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오늘의 시몬과 같이 여전히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한 자들 곁에서 멀뚱하게 그런 헌신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시몬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한번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시몬을 자신을 초대한 식탁의 호스트로 여겨주시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헌신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4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권위와 시몬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좀 보이시나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는 이미 컸어요. 머리가 컸어요. 모든 걸 알아요. 근데요, 주님은요, 그의 이름을 학생 이름 부르듯이 시몬아 불러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신약학자들은 이 헬라어 용법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화법임을 발견하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시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헌신의 세계 바깥에서 서성이는 시몬을 향하여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발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누가 죄인의 자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장님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 너가 보는 것이 겨우 그거냐? 그 흩어진 머리를 통하여 입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외람단 생각을 하는 너의 시선이 얼마나 장님의 시선인지를 보지 못하느냐. 이처럼 주님은요.
주님 보시기에 참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시몬을 초대합니다. 시몬을 배격하는 것도 아니고 시몬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주고 싶으신 것이죠. 정말 헌신의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것이죠. 결국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주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부끄럽고 허물 많은 모습을 용납하고 가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래 참으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이야기가 헌신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많이 헌신하는 자, 그 안에 많이 탕감받은 이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먼저 손해보신 분은 하나님이죠. 주님은 죄로 추해지고 더러워진 세상을 그 쏟은 피와 물로써 씻어주셨습니다. 그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 발치와 함께 하셨죠. 주님은 빚진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따라다니시고 채워주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죠? 정말 주님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것은 자기의 육신,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온 인류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하늘꿈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무거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밖에 있다면 일일이 다 정죄고 파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 그것이 사랑의 초대입니다. 탕감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탕감받음으로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초대받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머리털로 더러워진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헌신의 초청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풍성하신 사함과 넘치는 자비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크게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헌신을 이뤄낼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1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여선교회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우리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영자 힘을 주 어두운 세상에 빛을 성실과 인내로 형제의 사랑의 주 내 주
우리 여선교회 특성과 또 사업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네. 네, 지금 여전도의 시간입니다. 마이크 필요하세요? 예. 사업 보고하고 네, 저희 2023년도 저희 여성교 연간 행사가 아닌 거지? 네,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벌써 2개월이 지나갔고 1월 원래를 했었고, 저희가 또 2023년도에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릴레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릴레이 저희가 구약은 이미 신약이 먼저 끝났고, 구약 저희가 지금 레위기를 쓰고 있습니다. 1월에 저희 목사님 생신이셨고,
또 2월에는 임재원 사모님 생신이셨고 저희 3월에 또 3월 23일에 원래를 할 계획인데 그때는 3개월씩 저희가 모아서 생일 축하 파티와 또 저희들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를 위해서 모임이 있고요. 4월 달에는 부활절 준비를 위해 저희가 달걀, 계란도 준비하고 부활절 준비를 할 거고 5월에는 어버이 주일 65세 이상 어린 분들께 선물 준비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6월에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에 저희가 원래를 하면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할 거고요. 그리고 7월, 8월에는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 있고 9월에는 저희 추석이 있고 또 추석 선물로 저희 목회자분들께 선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아무런 행사 계획이 없고요. 11월에는 저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강대상도 꾸미고 또 새로운 임원을 뽑기 위해 총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할 거고 또 송년회를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에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가 간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1년 동안 또 저희가 특별히 저희는 여성교회에서 회비를 저희는 모두 모든 회원이 다 회비를 내주셨고요. 또 남은 1년 저희가 같이 화합하여 잘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비 완납의 소식이 얼마나 헌신되어 계신지를. 사실 사업계획 풍성한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여선소의 헌신이 정말 많죠. 이번에 강사 오셨을 때도 섬겨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행사했을 때마다 섬겨주시는 여선교회 회원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정말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여성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하늘꿈교회 가정이 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혹여라도 시몬의 부족한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죄인되고 무지한 나를 허물지 않고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며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손을 이끌고 가주시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함에 우리도 그 많은 사랑으로 보답하며 헌신케 하여 주시고 이 헌신의 원리가 우리 여선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함이 많은 여선교회가 되며 1년에 계획된 여러 계획들과 사업의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선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또한 여선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여선교회 헌신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준비된 찬양과 아버지 계획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하나님 그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되고 무지한 자를 찾아오시고 허물지 않으시며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그 많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헌신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놓치한 것들을 씻어내며 닦아내며 아버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귀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여선교회가 오늘의 이 여인의 헌신과 같은 헌신을 감당하며 그 풍성한 사랑함이 충만한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무릎, 기도, 섬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복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상 기로를 나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양유옥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 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머뭇거림이 있었는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그 머뭇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되고 무지한 우리를 허물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큰 사랑과 그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함이 많은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오 주님이여, 이들의 모든 헌신과 발걸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의 모든 것들이 밝아지며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 목도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헌신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량하시는 예물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내는 아름다운 헌신의 증거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말씀과 지혜가 온 가족을 둘러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스라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본받고 우리 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치료가 속하게 하여 주시며 심령의 어려움들과 이 땅의 모든 괴로운 문제들 앞서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 풍성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린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예,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범석 선교사님의 지인이신 거제도 지세포의 제일교회 천창수 목사님의 소개로 예, 오늘 마이 자매와 함께한 우리 형제분 뒤에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광고사항은 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서로 교제에 찬양 나누고 식사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